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다 전하고 결론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을 붙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처음에 시작되는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지난주에 초실절,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요제라고 하는 방식,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흔들 요자 해가지고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방식으로 해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언제입니까? 초실절이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그때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이 지나면, 7 안식일이면 며칠이죠? 7, 7이 49. 산수하면은 머리가 찌릿찌릿 아프신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7, 7이 49 일까지, 그래서 7 안식일이 지난 그 이튿날, 그러면 며칠이죠? 49 더하기 1은 며칠이죠? 네, 아주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 안식일을 세어서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이튿날까지 총 50일 해서 오순절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 이 절기, 오늘 본문 15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성경적 지식을 다 동원할 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곡식은 어떤 곡식일까? 오순절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봄에 제일 먼저 그들이 추수하는 게 보리고,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되어서 그들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밀입니다. 밀 추수를 하는 밀.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소재를 드릴 때 만든 그 소재물의 원재료는 밀이 되겠죠. 밀. 그리고 이제 이 밀을 수확하면서 뭐가 이제 시작되냐면 과일과 관련된 이제 수확이 또 펼쳐지죠.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는 이제 과일과 관련된 5가지의 그 과일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 그래서 3번 추수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 봄절기 때 보리를 추수하고, 또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고, 또 초막절 절기 때는 포도와 같은 그런 과일을 추수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정리해 놓고 우리가 오순절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녁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날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50일 동안에 뭐 하냐면, 시작되는 첫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안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개념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고 볼 때, 그래서 안식일을 계산할 때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가 정해집니다. 어떻든 그때 이제 저녁 새날이 시작될 때 부모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이 15절 16절을 부모가 읽을 때 남은 온 가족들이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오멜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오늘은 오멜 첫째 날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됐을 때 또 이 15절 16절을 읽고 나면 온 가족이 오늘은 오멜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오늘은 오멜 50일째 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의식을 하면서 그들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첫째 날 읽고 그 다음 날은 9절에서 또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구성된 50개의 본문을 그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15절 16절 읽고 오늘은 오멜 첫째 날입니다. 그렇게 합창이 끝나면 이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가 50칸이 되어 있는 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씩 이제 한 날이 끝나면 X 표시를 해서 50번의 X 표시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오멜을 세면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 단위로 따지면은 약 2리터에 해당되는, 그래서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10분의 2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4리터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 측량 단위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든 뭐 에바 10분의 1, 오멜이라는 건 에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양이지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 오멜 그 양보다도 이런 식으로 오순절에 그들이 이제 오순절까지, 초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런 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이런 기도를 오멜을 세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일부분만 소개를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가 헤아린 오멜 때문에 내가 범한 잘못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위에 계신 분의 거룩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끝부분에 마지막에는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율법들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들은 우리로 당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들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감사하고 또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도로 기도를 드리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순절까지, 언제부터요? 초실절부터 곡식단을 처음 첫 열매를 드린 그날부터 해서 50번째 될 때까지 매일 이 의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오순절을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는 제목과 연결해서 오늘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떡 두 개입니다. 두 번째는 남겨두라, 22절에 나와 있죠.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떡 두 개입니다. 오순절은 좀 특이해요. 소제물을 드리는데 아까 초실절은 곡식 한 단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은 떡 두 개를 드려요. 왜 두 개냐?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다섯 개도 아니고. 우리가 되게 삼세번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2개 주면 정 떨어진다고 하나 더 줘가지고 3개 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 3개가 아니고 2개냐 말이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바 10분의 2, 약 4리터에 해당되는 떡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떡 2개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떡 2개를 드리느냐? 떡 2개를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9절에서는 7조를 셀지니,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오순절에 관한 기사거든요. 7조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조를 세워서 7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드려지는 어떤 것은 뭘 근거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대로,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드려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힘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주신 힘만큼 주신 복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떡 2개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밀로 떡을 만들잖아요. 이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떡으로 살잖아요. 빵으로 사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밀 수확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수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밀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겠죠.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떡을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밀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밀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밀을 심고 재배하고 가꾸고 하는 일까지는 사람이 하겠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런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밀은 뭐 하는 겁니까? 자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떡 2개를 드리는 그 근거는 뭐냐면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5월서부터 6월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오순절에 그들이 이제 밀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요. 신명기 8장 7절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되는 것들을 곡식은 2종류가 있고 과일은 5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밝혀줘요.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그렇죠? 밀은 오순절에, 보리는 봄의 절기에, 그리고 초막절 절기 기간에 그들이 적어도 5개의 그 과실을 이제 수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죠.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건 사람이 하겠죠. 태풍 한번 불어와 봐요. 다 소용없는 거죠. 홍수가 나봐요.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의 초점은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절기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2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야 소재물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삶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 많은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죄악이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보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비롯되어서 내가 오늘을 거뜬히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양식들, 열매들,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살았지만은 그 열심히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거 다 헛되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나요? 감사하셨나요? 아니면 그걸 당연하게 여겼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떡 두 개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떡 두 개가 담긴 신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 때 궁극적으로는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떡 두 개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풀어보면 초실절은 한 곡식단이라고 했는데 왜 그만큼의 떡이라면 더 많은 개수의 떡이 돼야 되는데 왜 꼭 떡 두 개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 23장 17절의 후반부를 한번 같이 자막의 내용을 읽어봐요. 시작.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소제물은 레위기 2장 11절에 의하면 뭐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면 레위기 2장 11절, 모든 소제물에는 뭘 넣으면 안 돼? 누룩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이미 레위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물에는 왜 누룩을 넣으라고, 조금 전에 17절 봤죠?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뭔가 앞에 내용하고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왜 누룩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이 이미지를 성취한 게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족속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교회 안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출범식이 되는 거죠.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크게 나누면은 두 종류의 족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다른 하나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 그런데 에베소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칠중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벽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예수님은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가려고 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려고? 그 이방인 한 여인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름이 달라도 너무 다른, 여러분이 사방을 둘러봐도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그냥 잘 통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는요,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개념이죠, 그죠? 다른 존재들이,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근데 에베소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 떡두개를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이 떡두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약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동시에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떡두개가 존재하는데 그 떡두개를 하나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떡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누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누룩은 뭘 의미한다? 죄. 그래서 무교절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그 누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뭐예요? 그들 떡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의 집합소죠. 죄인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다, 불가능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셔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은 꼭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 방주 안에 얼마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짐승들과 어우러져서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모든 게 다 위생적으로 문제고, 그렇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곳이 방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 화평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그 둘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서로 다름을, 두 개의 떡을 하나의 떡으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 하나가 되도록 끈적끈적하게 이제 그들을 하나로 뭉쳐 있도록 하시는 역사,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이 누룩 있는 떡이 존재한다면 근데 그거는 바로 죄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죄를 받으실 수 없잖아요. 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거기까지, 이 떡과 함께, 이 떡만으로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함께 뭐가 들어가냐면 다른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게 제가 설명드리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로 뭘로 드리냐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또 19절에서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염소 한 마리가 동원되고요. 또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제물이 떡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떡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요 세 가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가 들어와야 되고, 어린 양 7마리가, 속죄제가 들어와야 되고, 염소 2마리, 염소 1마리, 죄송해요. 염소 1마리. 그리고 화목제물이 들어와야 되고, 어린 양 2마리. 그런데 그 어린 양 2마리는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이 요제로 드린 떡과 함께,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동시에 누구의 몫으로 들어가냐면 제사장 몫으로 들어간다. 20절 끝부분에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받으시는 거를 제사장에게 돌린 거예요. 제사장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무교병을 먹었다가 오랜만에 누룩이 들어간 제대로 된 빵을 먹어보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떡 2개를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뭘 함께 받았다고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받았다. 요 세 개의 제사는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가 되셔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번제요, 우리의 속죄제물이요,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과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성소로 나아간다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마치 그 떡 누룩이 들어간 죄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제사의 제물과 같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나갈 때 떡이 따로따로 나가지 않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 같이 나가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에베소 2장 18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 혼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둘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죠. 예배라고 말하죠. 다시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을 보면은 그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이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분의 희생, 그분의 번제됨, 속죄제물됨, 화목제물됨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분의 그 희생이, 그분의 그 들이심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 지상교회가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다. 주님이 재림하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저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되는, 휴거하게 되는 그 순간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떡이 두 개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레위기 23장 오늘 15절이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떡두개, 바로 이게 떡두개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룩을 가진 떡,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질 떡이 되었다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 떡두개의 교훈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남겨두라라고 하는 거죠.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오순절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세 개의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이 정한 곳이, 즉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어떻게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 절기인데, 그 연장선에서 오순절은 각처에서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도 지켜야 할 어떤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여기 노비가 들어가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오순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만, 우리 가족만, 이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축제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 그걸 설명해 준 게 22절이에요. 다 같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곡물을 베야 되겠죠. 그 재료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베다가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아예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다 베지 말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게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옆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 있었죠. 레위기 23장 22절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 결혼도 한 사람, 룻이 누구 밭에 들어갔습니까? 보아스 밭에 들어갔죠. 근데 보아스가 이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모퉁이 남겨두라, 요걸 그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 덕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할 수 있었고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신랑까지 얻었어요. 결혼을 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누구였냐? 조금 뒤로 가면 거기에 룻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있었던 거예요. 알거지. 모압 땅에 가서 다 잃고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그 두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되었던.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오순절은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 허물어질 때가 있었죠. 그러면 성전으로 모일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에 모였죠.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죠? 지금 오순절, 이런 방식으로 오순절 지킬 수 있습니까? 곡물이 어디 있어요? 없죠.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변형한 게 뭐냐면 오순절의 그 원조를 어디서 찾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 19장 1절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율법. 그 율법을 받은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될 때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학자들은 바로 오순절 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토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소제물을 드리고 번제, 속제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다 치워버리고 할 수도 없고 그걸 대신 뭘 했냐면 토라를 받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오순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을 받는 게 오순절이죠. 앞에 설명했고, 성령을 받는 것만 오순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순절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머물라.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예요. 우리의 오순절은 소제물을 드려서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순절,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주의 증인되죠. 주의 증인돼서 영혼들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마치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곡물을 베어 추수를 하듯이 그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떡 2개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떡 2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오순절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제 그 순종을 통해 받은 성령에 힘입어 주의 증인 되었을 때 이제 다른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떡 2개고 또 다른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정신이고 오늘 남겨두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순절의 현대적 교훈 2가지로 키워드를 풀어보면 떡 2개,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수많은 회개한 영혼들이 3,000명이나 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떡 2개가 어디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실 떡 2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나는 떡 2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떡 2개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겨두라. 오늘 제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뭐 흘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흘리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 흘리는 거예요. 주우면 안 돼요. 떨어진 거 주우면 안 돼요. 흘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흘려야 돼요. 플로잉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이 플로잉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뿌려주신 거예요. 그냥 수많은 은혜를, 그 넘치는 은혜를 그 부여하신 분이 마구마구 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다가 깡구리 팍, 딱지를 많이 딴 사람들이 깡구리 그러면 이제 그 잃어버린 친구들, 딱지 잃은 친구들이 쫙 그걸 열심히 주세요. 그러면 난 너무 기뻐요. 깡구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흩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부스러기, 주인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감사함으로 너무 감격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그 은혜를 하나하나 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플로잉하고 그렇게 넘치면 가난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가난해져서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눠서 그들 속에 성령 안에서 큰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오순절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오순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수요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오순절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로 새겨지고 남아져서 여러분 안에 오순절의 그런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오순절의 교훈을 가난한 자를 위하란 이 말씀, 주님, 제가 가난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떡 2개를 주님 앞에 드려 올릴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플로잉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